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삶의 근거가 되는 세 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한 번도 전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도 1000번도 더 외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특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이라는 이 구절은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이 구절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하는 세 가지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제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무슨 일이나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믿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온갖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집중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제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나라는 특정 지역, 특정 시간, 특정 세력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온 인류의 전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지상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 그 우주적인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류의 전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고백이죠. 이런 진실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살 수가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의 통제를 받는 것을 마땅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려면 우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날마다 얼마간의 시간을 할애하여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기본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 구세주를 이 땅의 대속의 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소망이십니다. 십자가를 주신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를 주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신 것도 하나님의 이러한 요청에 순종하는 삶의 형태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 자신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충돌이 일어나요. 그때에 자신의 뜻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다스림을 받고자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통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이루어내고 마시는 겁니다. 이는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내게 있을 때에 그것을 자꾸 배제하려고 하는 바로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는 것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맡겨드리고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전에 그들을 지배하던 생활 양식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편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었습니다.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어떻게 즐겁게 살아볼까, 그것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종종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통제해 주시는 일에 내가 기꺼이 순응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남들처럼 어떤 사람처럼 어떤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삶,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역사가 있는 그러한 삶을 왜 나는 누리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면 혹시 내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요소들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는 이 기도는 내 삶에 하나님 나라 영역을 벗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이고, 또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내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뜻 안에 통제되는 삶에 내 자신을 맡겨드리기를 원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배제하며 살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개입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밝혀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이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세상을 힘있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패배적인 생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는 말씀은 아버지의 자녀는 천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미 받은 권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성령에 의해서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는, 영원히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령의 권능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사용할 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전에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아버지의 권세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도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과 마치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숨기려고 했던 그런 베드로가 마침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그 속에 거하게 될 때에 자신을 위협하는 대제사장, 그 당시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감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니 그분 앞에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했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아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쁘게 여겼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권세, 이 권세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말이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라고 여러분 다 폭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할 때는 폭발할 때가 되어서 폭발하게 만들 때 폭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할 그런 상황이 되어서 폭발하게 되면은 엄청난 파워가 나오게 되죠. 그 파괴력은 대단합니다. 저희도 어릴 때에 경부선 고속도로가 그 앞쪽으로 지나가면서 뒷산을 이제 관통하는 것이 그때는 굴 뚫는 건 아직까지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든지 산을 드러내고 지나가는데 바위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있으면은 저희 마을은 그 뒤쪽에 있어가지고 소리가 그렇게 잘 들리지는 않지만 한 번씩 쿵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저게 또 다이너마이트 터뜨렸구나. 그 단단하던 바위가 갑자기 들썩 올라오면서 그러면 이제 그것도 끌어내고 또 구멍 뚫어서 다이너마이트 넣어서 터뜨리고 또 끌어내고. 근데 다이너마이트 터뜨리면 달려가서 그때 그 심지가 되는 그 아주 가는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하얀 그 전선이 있어요. 그거 주로 다이너마이트 딱 터뜨려 나면 그게 막 터져
흩어져 있거든. 그거 가져와서 고리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이제 재미있게 이제 그 노는데 다이너마이트가 아무 데나 터지면 큰일 나겠죠. 구멍을 뚫고 폭약을 장착하고 그 위에서 전선을 연결해서 그것을 서로 연결할 때에 그때 이제 강하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터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권세, 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파워가 발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은 내 속에 이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있는 줄 모르는데 아무리 그걸 붙여봐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권세가 있음을 알고 그 권세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될 때에 그 강력한 권세는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권세를 어떻게 드러냈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더했다는 놀라운 전도 폭발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폭발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말로서 드러낼 때. 말로서 드러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리고 우리 삶의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를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되는 것을 보고 되는 대로 이야기를 해요.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 기상청이 저는 보기에는 잘 맞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태풍 진로를 예측할 때 관심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겨우 발생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태풍 진로를 이렇게 앞으로 어느 쪽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면 지난번에 18호 태풍, 19호 태풍 뭐 쭉 보니까 그런데 진로가 거의 정확하게 그쪽으로 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안 믿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기상청은 없애라. 컴퓨터 그렇게 좋은 것 해놓고 뭐 그것밖에 못하느냐. 뭐 일본은 얼마나 잘하는데 뭐 미국은 얼마나 잘하는데 미국 보는 것이 훨씬 낫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나라가 나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이유는 기상청의 예보는 예보가 아니고 실황중계다. 돼 가는 거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잘해요. 우리의 믿음도 실황중계하면 안 됩니다. 되는 거 봐가면서 환경 대자니까 이러면 이렇게 돼. 이러면 이러네. 그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권세에 의한 선포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힘든 것처럼 보이고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다이너마이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알고 한 영혼을 위해서 선포해야 되고 그의 실패된 삶을 향해 성공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의지하고 눈물을 거두고 소망을 노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딸아이가 지나가는 한 우라부라하게 생긴 남성에게
아저씨, 빌리그레엄 목사님 집회가 여기 서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제가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지나가면 한마디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곳에 갔어요. 가서 은혜를 받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간증하는데 보니까 유럽의 마피아 2인자예요. 그 사람이 믿을 줄 아무도 몰랐죠. 우리 언어는 그런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를 믿어야 합니다. 환경이 어떠든지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말 한마디가 영혼을 구원하고 실패자를 승리자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 가지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불신자들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 스스로 일어납니까? 오늘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부모만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그 부모는 어디서 났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죄는 하나님을 창조주의 지위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최대의 목표는 마땅히 아버지 이름,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라면은 마땅히 우리의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매사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이런 삶을 살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슬퍼하세요. 그 끝이 좋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실 때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 파괴를 예언을 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 말씀하시고 30한 몇 년쯤 되었을 때 그 일의 조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그리고 주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일어난 그 처참한 여러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그렇게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죄된 삶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우셨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백성이야 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불명예가 된다, 하나님의 수치가 된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저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 보니까 하나님 없어, 당신 보니까 어디 하나님 있어,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어떻게 그렇게 겁도 안 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들을 놓고 기도하면 주님은 무슨 기도라도 응답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라고 생각하면 돈 많이 벌도록 기도해 보세요. 문제는 돈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 될지 자신의 탐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라면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이유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동기를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돈을 벌어도, 일을 성취해도, 직장 생활을 통해서도, 자녀를 양육해도, 결혼 생활에 혹은 이사를 가도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꺼리낌이 있으면 통제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면 순종의 통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동기 중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 과거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았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다 이 동기가 있는 분들은 그가 많이 배웠든지 많이 배우지 못했든지, 그가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여유가 있든지 아닌지, 사회적 지위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에게는 흠모의 대상이 됩니다. 위대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동기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면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아무리 그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흠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이런 동기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결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제일 관심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오늘 함께 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이 구절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는 위대한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역사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세상 역사뿐만 아니라 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신의 행위가 통제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천국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매사에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될까? 이것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매사를 살려고 힘쓰고 애써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원리를 믿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여러분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그리고 여러분을 아는 친구들이 그리고 주변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우리의 후대의 사람들이 이야 참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갔구나. 가치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아갔다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동경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